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명령 목사의 지성적 영성생활 메시지 6번째입니다. 오늘은 절망을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만일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의 해당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는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제발 내 딸 좀 살려 주십시오.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기꺼이 승낙을 하시고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다른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길에서 만난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상한 이유로, 참 좋은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절대적 필요, 나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문제도 해결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삶 속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구할 때 그 문제의 해결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문제까지 해결함을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보면 혈류증으로 12년이나 고생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살짝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본인도 놀랬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의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 그 신상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신상을 만지기도 하고 그랬죠.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 돌 하루방이 있는데 그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라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코를 많이 만져가지고 코가 다른 적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처럼 그 고대 사회에도 자기가 어떤 신의 몸이나 어떤 신상을 만지면 자기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믿음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미성숙하고 어쩌면 자기중심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에게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인약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혈류증을 걸린 그 여인을 고치는 사이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은 딸, 12살 된 그 딸에게, 그 소녀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그 소녀는 그 병에서 놓여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예수님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주님 나아갈 때 응답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혈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야이로의 딸에게, 죽은 아이에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주님께 매달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미성숙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